자신들의 일들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닌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 안 받는 일에 중보회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 하나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들 있는 하늘 소식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특권을 부어받은 자들입니다. 부지런히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울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참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거겠죠. 제가,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가졌든 못 가졌든 외롭고 고독한 걸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안 그렇더라고요. 시원해, 그걸.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더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가. 참,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떻게 눈이 똑같고 두 개고 코도 똑같고 입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몸부림치느라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자기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3주만 갔다 온다고 했던 한국을 7개월을 갔다 왔거든요. 야, 그것뿐이겠습니까마는, 야, 장모님한테 정말 일평생 빚진 자다. 잘해드려야 된다.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네요. 정말 잘해드려야 된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고적하고 답답하고.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빠져나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자세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없이는 섬기는 것도 다 자기 의예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배우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든지 어떻게 자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게 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영적 유산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드려야 후손이, 하여튼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죄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죄 문제잖아요. 철저하게 속았죠. 철저하게 유린당했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응을 당하고 있고, 부모가 산 것, 조상이 산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자식을 가졌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 우리가 남편에게 한 것, 부인에게 한 것, 형제에게 한 것, 그들이 다 열매 맺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모르고 걔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천만에요. 다 그들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디에다 투자되어져야 하는 줄을 바로 알아서 행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씩 이게 더욱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체 부자유자나 다른 집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사람이나 또 남편이 교통사고로 부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 다 천국 가더라고요. 저는 엊그저께 장모님 간증을 들으면서 장모님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의 인간이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저렇게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울었습니다. 나는 눈 뜨고 장모님 내 앞에서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 간증을 듣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입양에서 온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면서 고백하는 말. 내 인생에 3가지를 잘했는데 첫째는 예수님 믿은 것, 둘째는 네 엄마 만난 것, 자기에게는 양엄마죠. 3번째, 너를 입양한 것.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너를 입양했는데 네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줬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고요. 나쁜 사람도 나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쁜 사람도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난 너무너무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그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선교하고 주석을 쓰고 큰 아름다운 교회를 했는데 왜 가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시간이 가면서 더 느껴지는 거 있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영혼의 고향 천국 위에는 그 어떤 것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 위의 것 다 양보하며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막 헌신을 하고 방송 시스템을 하고 선교를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랬던 분들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거부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악은 미워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선만 행하려고 항상 선 쪽에 서야 합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게 보여지고 만나는 자들 사랑하여서 우애하고 존귀히 여기며 아끼고 불쌍히 여기며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숱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런 기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난 아마 지금쯤 없는 인생이다. 지옥에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먼저 용서를 빌고 가까운 자일수록 더욱더 조신하여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처럼 행해야 함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언어는요,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장난으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던 말들이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함이 천국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천국 생각하며 그날에 아버지 만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용서 못할 일이 어딨고, 그렇죠? 어떤 환경 어려움이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아버지라면 우리 집이 다 망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집 안으로 지금 불러들였구나 하고 끝나야 될 이야기를 왜 없어졌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끝도 없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싸움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잊어버렸어, 너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만나 영원한 곳에서 즐겁게 살 생각을 하면 무슨 어려움, 고통, 문제 될 수 없습니다. 환난, 고통 속에서 참게 되고 늘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기뻐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 다 묻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내게 힘들어도 하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사람을 볼 때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남편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원수는 누군 줄 아세요? 사단이가 나를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아니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정신병자라고 했잖아? 난 정신병자가 아니야. 안 돼 해서 자꾸만 엉겨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형제인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식인 네가 원한 맺혀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죽어서도 묶여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은 분분초초가 귀한 시간임은 점선이 모아져 직선이 되듯이 걸음걸음 아버지 앞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매 분초가 하늘에 쌓여지기에 함부로 지나쳐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빛비침을 받고 내세 빛비침을 받고 돌아선 자들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은 죄의 싹신 사망길에서 헤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몸에 죄가 완전히 뒤덮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딸려간 걸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으로 치러지는 재난의 그물과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모든 일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바른 길로 돌아섬이 그리도 중요함은 사람에게는 뿌린 대로 거두는 보응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이 위 때문에 시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고통인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저에게 갚을 것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저 돕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실 길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그분이 저를 돕지 못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랍니다. 그분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을 모른다면 그러나 보지 뭐.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용서하셔. 그렇지 않아요. 참 아무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나자 어쩌자 지금 누가 그래도 그 약속을 내가 못 잡는 것이요. 제가 그래서 위가 지금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리 와! 해서 도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길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가다가 돌아서는 것은 내 몫이지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지혜자의 마음으로 붙들려 함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앗이요,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반드시 선한 끝도 악한 끝도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아버지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시기에 들은 말씀의 책임은 들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선 자를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만 나가면은 다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늘 찌른 채찍 잘 박힌 못으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에 박혀져 잘못 습관되어진 생각으로 들어온 것들 다 잘라지고 버려지고 돌이켜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받아짐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가 하는 일 좀 보세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의 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찔렀다, 나를 아프게 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강단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지금 찌르는데, 저런 말은 좀 피하고 좋은 말을 하지.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있을지 모르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짐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사단이가 공격해오는 순서대로 벌써 시험에 들리는 게 뭐냐면 예배 때 졸아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꼬꾸라져서 졸아요. 이렇게 막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놓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말씀을 수술받는 영적 제사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맞아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맞아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눈동자 속에 주님의 보호, 인도, 공급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생명의 빛, 비춤을 받는 통로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밝혀지는데, 영적 수술받는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가며 말씀을 지식에 남도록 머리에 입력시킴이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말씀의 빛비침을 받고 성품으로 들어와 있는 체질들이 잘려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도배되어짐이 예배예요. 예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견디지 못하여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요, 다툼, 염려, 근심, 슬픔, 비교의식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살아요. 가정이 살고. 여러분, 미국이 왜 이래요? 가정 예배부터,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말 못해. 같이 기도 못해. 사회의 악의 무리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업원하고 주인하고 같이 장사를 해도요,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고 시작하죠. 틀립니다. 부부가 왜 그렇게 원수가 되는 줄 아세요?